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임함은 어떤 때에 주님,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은 어떤 때에 주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두움이 덮치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이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면요, 사람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대로 지금 어두워졌지요. 거짓이 진실을 삼켜버렸고 혼돈과 흑암이 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자들은 사실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서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러한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뜻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사인인 거예요. 어디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방황이 사람들에게 곤고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해결 방법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답이 주어질 때에만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은, 사람의 마음의 안식은요, 소망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도 분명히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평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학식이나 많은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 역시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진리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어떤 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요, 다시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세워놓은 교회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다시 데려가고 싶으셔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는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모든 메시지는 다 천국 메시지여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천국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 빛으로 나온 자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으로 잠시 등장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풀면 다음 것 같아요.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멜기세덱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본체이세요. 예수님은 샬롬의 본체세요. 본체.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본체세요. 거기에서 평강이 나오고 거기에서 샬롬이 나오고 거기에서 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이론과 학식으로 의와 평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은요, 학식과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령한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정되어진 상태여야 돼요. 지금 배고플 때 배부르게 뭔가를 먹고 나면요, 포만감으로 잠시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진짜 이병철도 안 불어.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배가 육체의 그 배가 부르다고 해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의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되어지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항상 곤고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뭘 가지고 열심히 채워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역은 채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에도 중독이 있어요. 음식 먹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여러분? 겸손도 선한 행실도 실은 중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겸손과 선한 행실이 중독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원천으로부터 그 줄기가 내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임할 때, 드디어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사람이 곤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영역이 비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휑하니 어느 날 갑자기 휑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공허가 밀려와요. 그렇게 서늘할 때가 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드디어 이 땅에서 발을 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연결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평강의 복을 주세요. 평강이 말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이 평강은, 이 하늘의 평강,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진 그 장소는 뭐냐면 특정 인물들에게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의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동료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동료들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이 로마 병정에게 넘겨줘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면, 종교적인 법까지 그들에게 넘겨주면서까지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자기네들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때에 잊지 않았을 때, 그 처음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을 그 자리에 잊지 않았던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 중에 유독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이 도마 하나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또 오셔 또 찾아오세요. 믿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당시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역할을 했던 이 도마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믿음이 크다.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부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재차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너가 이 상황을 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라. 믿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슴을 이렇게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디 부분에 보면은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러시는. 자, 이 도마는 육신의 선생으로는 따라다녔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으로는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그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의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믿어요. 아멘인가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범사가 감사가 나타나는 것은, 감사를 자주 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를,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은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래요. 하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온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몸이 흠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 된 자들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겠죠? 마라나타 외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연합되었고 평강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이 하늘 평강은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점도 없게 만드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평강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빨대를 지금 꼽아놓고 계세요. 생명의 빨대를 꼽아놓고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연결되어서 꽂혀져 있는 그 빨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수가 말씀을 통해서 흘려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식조차도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정돈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가 하는 모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가 임하면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 되면 우리의 평범한 모든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 내가 배고파서 먹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큰형제가 음식을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좋은 거는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나쁜 것만 먹어요. 주여. 자, 그렇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친 것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정이 충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아닌데도 마구 뛰어나가다 보면 성령님을 앞서 뛰어나가는 우울을 범하게 돼요. 그런데 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게을러 터져서 성령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거라 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겸손한 척하고 앉아있는 건 불순종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지 몰라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졌을 때만 비로소 얻어지는 마음의 안식이고 고요인 거예요. 없음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에서는요, 없음, 무에서는 뭐가 이렇게 생성될 수가 없잖아요. 뭐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음에는 있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어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강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면서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내가 무슨 이러고 걷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소유를 의미해요. 주님이 나를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딱 잡아주셨을 때 내 존재가 거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없음인데 있음으로부터 받아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하신 본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엄마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혼자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런 표정을 막 짓잖아요. 아주 많은 표정들을 짓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 배 안에서 하던지 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아가도 뱃속에서 같이 웃어요. 슬프면 아가도 같이 슬퍼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괴로워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가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이 태아의 애기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거짓이 없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만 정상적인 거예요.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고 1년 전 믿음이 오늘 믿음, 이러면 안 돼요. 어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방법을 주셨는데요,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깨끗해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많이 누린 자는 더 갈증을 내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도마보다 더 복돼. 이렇게 내 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에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보다 오히려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갖고도 믿고 있잖아요. 이건 큰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갖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이 이걸 무엇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 무엇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 은총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세상 사람과 재료가 달라요.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폭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리가 닭장 속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닭장 속에서 닭들하고 같이 부화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다고 해서 오리가 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재료도 다르다. 성경에는 우리 재료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이런데 예수님 만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를 성경이 우리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래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확증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확증되어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안에 씨가 있대요.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이 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본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것을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키는요, 성경을 풀어가는 마스터키는 성경 갖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리와 닭의 비유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재료가 달라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한일서 5장 1절, 4절, 18절 이렇게 제가 띄어서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4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신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이게 의의 옷을, 피 뿌린 옷을 입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뭔가 나쁜 생각을 발견했을 때 죄라고 설명들을 해요. 그죠? 누구를 막 미워하고 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성경은 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은 자, 그래서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미혹인지 참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가득 부은 바가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있죠? 진리의 빛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미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위험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를 모르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막연하면 안 돼요. 미혹의 역사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세상이 어둡잖아요. 우선 어둡잖아요. 우선 어둡기 때문에 캄캄한 터널 안에서는 무엇가 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어두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육체도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근육도 튼튼해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기도의 근육이 튼튼해져야지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영적 근육, 기도의 근육이 여러분 튼튼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부는 오매불망 소망하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신부가 아닌 자는요, 신랑이 온다는 말이 싫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듣는 것도 싫어해요. 저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이야기 하는 거, 진짜 신랑이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드레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을 싫어하니까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선포를 안 해줘요. 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떠나가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빼고 하니까 십자가가 다 망가져서 없어져 버렸어. 교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설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떤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정상이냐면 설교 한 편 딱 듣고 났는데 세상에 없던 천국 비전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이 들끓는 이 소망이 생기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아주 뭐 하나 좀 건져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뭐 할까, 사용 좀 할까,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는 그건 그거에 걸맞는 말을 들었어도 사실은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 진정한 신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영적인 생명을 갖고 그분과 하나 된 지체는, 진짜 그분의 신부는 그분을 만나는 그날만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학수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그러나 묵은 곡식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여전히 종교영으로 충천한 그런 사람은 새 포도주,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류와 종교 틀과 또는 온갖 잘 짜여진 이벤트로 길들여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다면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종과 아들이 달라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에 따르는 역할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후사, 즉 자녀의 신분이 있고 또 다른 신분은 율법 아래서 계속 종교용으로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오리와 닭처럼.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두 국민이죠. 아들과 종의 갈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이 마지막 주자로서 전하는 자도 이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이곳으로 입고 계속 입고 입어서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가 풀리면 계시록도 같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같이 풀리고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두 민족으로 나누어서 성경 전체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이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가 이제는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갖다가 풀어줘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얘기는 뭘 얘기했는지, 예수님께서 창세기 이야기를 갖고 율법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다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이 열린 이 마지막 주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창세기 율법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끊임없이 주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풀어져서 알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맛보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교정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노선도 교정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셔요. 이 생수의 강은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쏟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두둑해지는 거예요. 부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둠이 창궐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각자가 깨어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사람 쫓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사람은요. 목사는 믿을 사람이 안 돼요. 목사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냥 긍휼히 여기는 기도가 필요할 뿐이지 믿고 따라갈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각자가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믿고 쫓아가면 위험해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줄 그런 대상이지 믿음으로 쫓아갈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나라가 다 은밀하게 독재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중이 지금 우리가 잠자는 밤, 낮을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 캄캄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진리 비진리,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도요,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논리정연하면요,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밤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때. 이 밤중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관영하여 세상의 어둠이 창궐한 그런 상태를 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름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기 가서 참기름, 우리 최주사님 어디 참기름 사. 그 참기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기름은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기름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 기름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인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서 덧입고 우리 육을 계속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계속 입는 것. 어제 봤죠? 우리 전사님. 피 뿌린 옷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것은.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게. 자, 그렇다면 노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지? 노아의 때를 우리가 잘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타임라인을 알게 돼요. 어느 경점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쭉 펴놓고 참 쭉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이것도 사실은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기 직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그게 노아 때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는 이 한 절 안에요, 창세기를 말하고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땠나?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내가 다시 올 그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시작과 끝, 창조 역사 또는 영적 세계의 모든 천지 사건, 에덴 동산의 모든 계시록이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마스터키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가서 대면 여기서 풀리고, 저기 갔다 대면 저기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거를 그냥 쑥 눈으로 읽고 소설 읽듯이 이렇게 쑥 읽어가면 안 돼요. 이 안에 성경 66권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메시지인지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노아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의 직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저와 여러분을 모형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 옷을 입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안전하다, 편하다,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이제 10개년계, 20개년계, 30년 후, 50년 후 뭐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 왜 제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거 내가 만들어내면 큰일 나지. 자, 당대의 노아를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둠이 청벌하고 어둠이 이렇게 가득 깊은 위에 있는 이 뜻은 불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눌하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갖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딸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거 좋으시죠? 여러분들은 이걸 딱 가지고 성경을 푸는데 사용해 보세요. 열리는 곳이 많을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신자가 가서 아기 낳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을 그 당시에 죄악으로 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의문이 있어야 돼요. 의문이.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시집장가가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음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영적으로 신랑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돈하고 결혼하고 명예하고 결혼하고 막 세상 거고 부와 결혼하고 바알신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신랑을 많이 두고 선생들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상 숭배로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심판이 임할 것이니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을 보면은요 네 가지가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깎아놓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빌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쉽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말씀을 갖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없었다면 뭐가 탐심이고 뭐가 우상숭배인지 이걸 모를 거 아니겠어요? 뭐가 우상숭배인지를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마운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은 내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를 어떻게 그냥 하고 싶어서 내 육체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싶어서 명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모든 닥치는 대로 다 자기 거야. 이것도 내 거. 그래서 그걸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막 가분수로 만들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끌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할 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풀어주고 있어요. 자, 보실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들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비밀이 있었고 누구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영성이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게요. 인자 임함도 이럴 것이다 하고 노아 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예수님은 그 말씀 한 절에
창세기 6장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고대의 용사, 명성 있는 자, 이 네피림, 이거는요 지금 이 강력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녀에게 믿음을 다 빼앗기고 말아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신상을 섬기고 있는데요. 본인은 몰라요. 이것이 곧 종교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이럴 것이다. 온 세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멸하기까지 모른대요. 다 멸하기까지. 이렇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두 짐승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하여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고 종교 통합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전부 다 그곳으로 가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섬기는데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가요. 밥 한 숟갈이라도 뭐가 생기니까 가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이고 배도예요. 배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의 대부분이 다 이 배교에 넘어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정보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WCC와 WEA, NCCK와 같은 이 유명한 단체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곳 단체가 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신학교나 또는 교단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 대대적인 우상 숭배이며 배교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탁하여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이러한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해주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설교하신 거를 잘 보세요. 그 설교의 맥심이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도 그 시간조차도 전하셨던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천국 복음. 머리를 들라예요. 머리를 들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시기 바래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는 한 절을 통해 성경 66권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노아의 때를 보라. 그리고 인자의 임하실 때의 장래 때도 보라.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도 노아의 때와 동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창세와 계시록을 함께 아우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사실은 계시록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지만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악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가진 자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악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죄야. 죄를 갖고 살아.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죄악이야. 너무 심한가요? 표현 이상한가요? 깜둥이가 살아가는 삶은 깜둥이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흰둥이가 살아가는 삶은 흰둥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고, 죄가 살아가는 삶은 죄악이야. 그게 방법이 없어. 벗어날 방법이 없어. 건져내 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빛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옮겨놨대요. 그 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거기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지.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생각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도 그래서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셔요.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40일 금식을 1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돌아서면 또 죄악으로 여유 안에 가득한데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함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슬퍼, 정말 슬퍼요. 정말 우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정체성을 입혀가고 확증되어져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셔요. 자,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두고 있나?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임을 쳐 주셔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속에 갇혀서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을 자꾸 쓸데없으니까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끌어가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거에 있어서 주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하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 틀 안에서 벗어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가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행 신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내 주 위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교회와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 머리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